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여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세계인데 신앙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저는 삶이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어떤 걸 가져도 마음 안에서 참된 평안 얻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 제가 최근에 복음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었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나를 믿고 살았던 삶 자체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말씀 안에 귀를 좀 기울인 것뿐인데 놀랍게 삶이 달라지고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의 세계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세계 성경을 읽었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광주에 CLF를 할 때 어떤 목사님 내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CLF에서 그 일반 교회 목사님 죽인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옛날에 막 굉장히 세상 말 영빨에 센 무당이었다 하더라고요. 짝도 무당이라 하면서 보는데 거기도 급수가 있는데 이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목사가 됐고 유명해서 거의 전 세계 누에 복음 전도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사모님 목사님 두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가 주일 낮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저녁 예배는 광주 제일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집회 전주 집회 다 참석을 한 거예요.
CLF 때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어떻게 죄 사함 받은 간증을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 나와서 머무는 시간 한 30분 될까 말까 시간, 시계로 재보니 대충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 마음에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여자였는데 음란을 이기지 못해 간음을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마음에 한없는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보진 감사를, 기쁨을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보내셨습니다. 여자가 돌에 맞고 죽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다가 예수님 몇 마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고 형편도 바뀌고 자기 삶도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여자가 내가 대삼 돌아가 보니까 행복하고 내가 살았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저분이 나를 살려줬어. 그런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연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만나지만 예수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헤롯하고 빌라도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야, 헤롯 왕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 헤롯 왕이 예수님 나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겸비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랬더라면 헤롯은 틀림없이 그날 죄 사함 받고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기적을 행한다니까.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헤롯 왕에게 줬는데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예수님을 기적을 안 행하시고 예수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제가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다 망하고 소망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이나 은혜나 내 죄의 사함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 삶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지울 수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예수님 내게 행복하게 하셨다는 것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쁘고 그제는 툭 하면 마음속에 막 악한 생각이 나고 이놈의 세상 막 전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잘 사는 놈들 사는 거 보기 너무 싫고 막 그런 불만적인 생각이 가득 찼었는데 늘 짜증을 부르끓였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 감사하는 사람이 돼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다가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리고 성의 세무청장이죠. 여리고의 세무청장인데, 유대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 정부 입찰을 받아요. 내가 한 해에 세금을 얼마 걷어주겠습니다 하고 로마 정부가 입찰을 해요. 그 로마 정부가 그러면은 네가 한 해에 유대 나라 산 세금을 이만큼 거두어서 우리 로마 정부에다 내라. 그 사람은 로마 정부 얼마나 세금을 거둬서 상관안 하고 그만큼만 로마 정부에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편에 들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해 가니까 세리들, 세관원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더럽고 죄인으로 그래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도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시선이 안 좋은 거예요. 키도 적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내가 뭐 키 적더마다 난 돈 많이 벌겠다, 그래 돈을 잘 살겠다, 그런 주의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걸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삭개오가 나와서 서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꽉 길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지?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오늘 안 되겠네. 키가 적어서 뭐 좀 올라가 볼 만한 데가 없나? 높은 지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가에 가로수로 뽕나무가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색이 세리장인데 안 그래도 키가 적은데 저 키가 적어 못 봐 뽕나무에 올라갔다 사람 놀릴 것 같고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인생은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돼요.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냥 판 게 아니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물이니까 몸이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정말 귀신 거예요. 한번 우리 교회 자매들이 귀신이 나타났다고 교회에서 그 난리가 한번 났어요. 그 무슨 소리야? 그래서 그 한 자매가 귀신을 봤다 하더라고요. 자매 불렀어요. 어떻게 봤는데? 그랬어요. 밤이 늦었는데 화장실을 갔대요. 아무도 없는데 딱 문을 여는 거 놓고 안에 누가 있어서 못 들어가 밖에 기다렸대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있다가 놓고 연락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치고 막 손도 안 치고 뛰어왔다 갔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내 자매, 너 앞으로 귀신 만나면 내가 시인들 해봐. 야, 귀신아, 오래간만이다. 네가 귀신이냐? 나 생전 처음 봤다. 그 네가 눈에 보이는 이상하잖아. 귀신은 형체가 없는데, 몸이 없는데
너 나 한번 밀어봐. 못 밀지. 나 또 밀어봐. 나 끌어당기면 못하잖아. 악령은 몸이 없기 때문에 밀거나 당기거나 못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귀신 봤다니 우습잖아요. 무서워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체입니다. 영인데, 근데 그건 분명히 우리 속에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냐면, 전혀 귀신이 진짜 막 불이 나고 누가 만든 피를 흘리고 머리 휘 하면 나타나가지고 막 겁을 주면 몰라도, 귀신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을 넣는데, 가룟 유다 마음에 귀신이 악령이 가서 딴 거 안 하고 예수 팔면 좋겠다, 돈 벌겠네, 아 예수님 내가 팔아야지, 그래도 뭐 예수님 또 잘 피하겠지, 지혜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걸리다 보면 우리 안 그래도 예수님 가능한데 내가 좀 돈 벌어가 예수님 좀 잠자리 잘 좋게 해줘, 그러면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이 했는지 몰라요. 사단에 속아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팔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자살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 범죄, 중한 범죄 짓는 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어느 날 자기가 생각 집은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를 끌어가는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하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이런 데 빠지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 게임에 빠진 사람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게임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게임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내가 게임에 빨리 며칠 날 대학을 못 다녀서 학교를 못 갔어, 이런 대학 졸업 못할 것 같아, 게임을 그만해야지. 아 내가 도박을 해가 이렇게 집을 날리고 또 다 그랬는데 이젠 도박 그만해야지.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만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도박하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우리보다 지능이 잠깐 높기 때문에, 약간 한참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 막 키맥히기 좋아, 이거 막 진짜 정신없이 좋아, 한 번만 딱 해보는, 그럼 다 속아요. 그런데 내 속에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넣어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 내 생각이라고 속으니까 그래요. 저는 전주교도소에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을 찔러 죽인 부인하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울며 자기 어떻게 남편을 찔러 죽이고 칼로 자기 딸을 죽였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인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고 악한 악령이 그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요즘 한국에 악령하고 대화하는 여자들 참 많아요. 일본 훨씬 더 많고요. 혹시 죄송한 여러분, 악령하고 대화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는 한 손 들어보세요. 또 한 분, 2분, 3분, 예, 많은 분이 악령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봤다. 어떤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그리고 자기 너무 따뜻하게 행복하대. 오늘 그 아가씨 친구한테, 야,
내 친구 남자친구 소개해 줄까? 그래 한번 해줘봐. 우리 집에 와. 갔어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 갑자기 밤 10시쯤 되니까 여자 혼자 막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한 시간 훨씬 혼자 막 이야기하고 막 혼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거쳤어요. 그래 야, 내 남자친구 봤어?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말했어. 야,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너 남자친구 온다고 했을 때, 올 때 그때 문이 닫혀 있었어. 그 너 남자친구 왔다 가는 동안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 얘는 별게 다 터집이야. 문이 열려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야. 남자친구 왔으면 됐지. 벌써 악령에 이끌려 가고 있는 모양이거든.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형제 하나가 목사님 제 여동생이 좀 안 좋아서 상담을 좀 하시고 싶으십시오. 여동생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마른 목사님 교회에서 상담은 안 됐어요.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자매 성경 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1분도 안 됐는데 성경을 코로 자고했어요. 너무 우습지 그죠? 내가 여기 좀 봐요. 아이 막 욕을 해요. 옆에 남편이 있다면 깜짝 놀라. 네가 미쳤나? 가만히 있으라고. 막 소리를 고래 지르는 거예요. 시끄럽다. 제일 놀라운 건 남편이야. 저는 그거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 내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자네 직장에 가야 하지. 예, 목사님 직장에 가야 하는데 3일만 휴가 얻을 수 있나? 예. 그럼 오늘부터 3일만 휴가를 얻어라. 예, 막 휴가 됐습니다. 남편이 너무 놀라. 아니 그런 생전 처음 보니까. 거기 저희들이 이제 있는 숙소가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자네 내외 여기서 자고 3일만 있거라.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줄게. 그 있던 이제 아침에 우리 몇몇 형제가 그 둘이 부부 있는 방에 들어 또 온다. 야 시끄럽다. 지금 소리.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악령한테 너 거기 나와야 돼. 내일 모레 나갈게. 누구 마음대로 내일 모레야. 당장 나가.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 있던 날 제가 어제 볼일 보고 좀 돌아왔는데 남편하고 그 화단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동안 그 부인은 남편이 직장 가기만 악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악령이 진짜 악한 모양을 내가지고 막 우리를 그렇게 꼬이는 게 아니고 그 악령이 진짜 무서운 것은 최근에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횡령했다고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찌다 그 한 사람 만나보면 정신이 아주 나빠져 있어요. 거의 정신병자 갖고 여러 사람이 그런 걸 봤어요. 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령이 이끌림 받으면 그렇게 서서히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금방 내 마음에 악령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해가 갑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하려고 하면 꼭 내 마음을 방해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면 막 반대하는 마음, 교회를 의심하게 하는 마음, 대적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일으켜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의 생각은, 내 마음하고 같아야지는데, 악녀 나는 도박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는 것,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꾸 막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악령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키가 적어서, 안 그래도 키가 적어서 창피하고 그런데, 뭐 저도 키가 적은 편입니다. 저보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기자님이 어떤 키 적은 사람이 큰일 한다고 하더니 막 그렇게 처음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좀 크셔요. 그래서 크시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뭐. 그래서 지금은 내가 2층 있는 사람 놔두면 제 키 크잖아요. 위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악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죄를 지지 말아야, 그러면 우리를 그냥 안 놔두고 꼭 도박을 하도록, 마약을 하도록, 게임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 도박하지 마, 마약하지 마,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부부 사이도 악령이 역사하는데,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쁘고 너무 고마운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악령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에 부부가 대판 싸웠대. 남편이 막 가방 들고 도망가다시피 출근하고 없어서 혼자 씩씩하다가, 에이 너 세상 하면서 이제 여자가 설거지 좀 했어요. 여자들이 설거지 하는 거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이렇게 잔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방 청소하거나 끈이 나면. 그것보다 더 잔잔해지는 게 성경 읽는 거고, 그것보다 더 잔잔해지는 게 설교 듣는 거고, 말씀 듣는 건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굴 안 보고 싶은데 키가 적으니까 앞에 사람들 쫙 했는데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칼로다내 말았어요. 삭개오는 그런 건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린 어릴 때 사람만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뽕나무가 있어서, 아, 뽕나무, 예수 저쪽에 이리 오시니까 뽕나무 위에 예수 만날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세무서장인데, 안 그래도 키 작다고 하는데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저 난쟁이 저거, 아이고 저 못생긴 거 저게 그래도 예수님만 뽕나무에 올라간, 사탄이 틀림없이 삭개오 귀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만나고 막 올라가지 마. 남들 창피하잖아. 안 그래도 그렇지. 의자 위에 올라가지. 뭐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 근데 삭개오는 그런 소리 들었지만, 예수님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늘 마침 여리고에 오셨는데,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못 만나는데,
내가 키가 적다고 예수님 못 만날 수 없지. 복나무 남들이 좀 뭐라 하면 어떻고, 내 키야 작은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여리고에 내가 세무서장이니까 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아는데 좀 뭐 창피당하면 어때? 뭐 안 그러면 창피하니 나 키 적은 건데.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세상의 악령은 예수님 못 만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 못 만나게 하기 위하여,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 제일 먼저 들어가 낫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얼굴을 연못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등을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그들은 무슨 일이 난지 모르는 거예요. 악령이 그들로 하여금,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못에 들어 먼저 사람 낫게 해가지고, 그 악한 영의 천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예수님을 반대로 연못을 쳐다보게 하고, 연못을 쳐다보면 정신이 없어 눈을 막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지나가도 무슨 일은 예수님 오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악령이 우리 속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악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악령이 그렇지만 나 뭐 뽕나무에 올라가기 좀 창피하기도 해. 키가 적으니까 안 그래도 피 적다고 놀림받는데, 사람들이 뭐 뽕나무에 큰 옷이 달렸네,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제 막 그런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니야, 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어차피 나 키 적은 거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창피당하면 당하지. 내가 세리장이 돼서 모든 유대인 나 다 대적하고 반대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려고 안 하는데, 예수님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래, 창피 좀 당하면 어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구약성의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자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 해서 아달월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날을 정했어요. 아수르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풍속이 달라서 그런 사람이 땅에 남겨두면 무익합니다. 내가 은 7,000개를 경비를 드릴 테니까 그 사람 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이 이야기를 듣고, 너는 네 가져가고 그냥 멸하도록 해라 하면서 인장 반지를 딱 뽑아가지고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하만이 조선 써서 아달월 13일 12월 13일 하루는 유대인들을 전부 멸하고 재산을 정몰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돈 인장을 딱 찍어서 벽보가 붙었어요.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12월 13일 날 우리는 제삿날 다 죽는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에스더, 네가 나가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 이야기라도 유대인을 살리게 해라 그래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고 싶은데 왕이 있는 그 의전에는
어느 누구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그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 동안 됐는데,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 걸 아니까 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혼자 살으라고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너 아비 집은 멸망을 받으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아니면지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부르지 않고 나가면 정말 죽이는데, 왕이 날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는데, 내가 어전에 갔을 때 왕이 사냥을 나가셨다든지, 아니 왕이 먼저 출타를 했다든지, 외국 사신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없으면 그냥 나는 죽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너는 왕궁에서 네 혼자 남으리라고 살으라고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 얻을 것이오니와 너와 네 아비죠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니면 누가 아느냐. 그때 에스더가 마음을 탁 바꿉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유대는 하나님이신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시녀들을 더불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도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금식하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서 하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궁 어전 문을 여는 거예요. 왕이 성경에 어전에서 전문을 향해서 앉았다가, 왕이 어전에 앉아서 전문을 쳐다보고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죠. 누구야? 내 명령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죽는데, 생명이 죽는데 누구야? 누구야? 문이 사뿐히 열리더니 예쁘고 아름다운 에스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왕후 에스더가 무엇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여기들 죽이는 걸 알면서 들어오고 있지. 당장 금호를 내밀었어. 금호를 내밀면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뭐냐?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얼마나 감사했으면 에스더, 그죠?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왕에게 얘기해서 유대인을 살리고 하만이 멸망당하는 그 일의 전세를 바꾸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형편이 바뀌어집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살게 됩니다. 가늠한 여자가 죽을 수밖에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그건 정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놀라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집회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성경 읽고 아침 먹고 집회 시간까지 사역자 모임하고 오전 집회 마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점심 먹고 또 상담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기자들 인터뷰 있고 시간이 쫙 짜였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나만 자 돌에 맞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길을 못 걷는데 걷는 것처럼,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여러분 어떤 형편이라도 병쾌, 밝게, 복되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도 병이 나은 사람도 많고 정말 변화된 사람도 많고, 제가 그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그 사람하고 마음으로 만납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마음을 넣어줍니다.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게 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고,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 수백 개의 돌멩이가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입만 뜬 돌이 날라와 가늠한 자 머리를 깨고 등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온몸에 피가 흘리고 쓰러져 돌무더기에 대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수없이 많은 돌멩이 그 어느 것 하나 그 가늠한 자 날라오죠. 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돌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개를 숙여 고개를 들고 사방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던지려고 가져온 돌만 땅에 놓여있고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키가 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키가 적다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 놀리는데, 키가 적어서 예수님 먹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오면 남들이 뭐라고 욕할까 놀릴까, 아이고 저 난쟁이 저 꼴값 안 해하고 막 그런 부담이 많이 있어서 사탄 너 올라가지 마, 집으로 가,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은 삭개오 마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럼 그냥 다 자기 속에 하는 얘기 다 뿌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뽕나무에 막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저 멀리 길로 내려오다 이제 삭개오 앞에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예수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빼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 나를 보고 싶어서 왔구나, 나를 만나길 원하는구나, 그래 잘 왔다, 내가 네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줄게, 네게 없던 내 세계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유하고 싶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 나를 세리라고 하고 내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집에 오시다니
너무 뜨거운 거. 예수님 저녁에 오셨습니다. 음식도 잡수셨겠지요. 이야기도 많이 했겠지요. 삭개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삭개오 마음에 삭개오 집에 전혀 안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에 들어와 계시고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전에 물질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정말 챙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삭개오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착취한 건데 네게 토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손으로 보거나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타임으로도 만날 수 없습니다. 진짜 삼성 갤럭시에게 참 잘 부탁해서 애플도 페이스타임 만드는데 하늘나라하고 통하는 페이스타임만 만들면 며칠 전에 죽은 형제도 통화할 수 있고 그저 돌아온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전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1분당 10만 원 돈 벌겠어. 그죠? 죽은 누구 아버지 전화가 몇 번이에요? 하나는 물어봐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잘 계십니까? 저들 아버지 떠나시고 난 뒤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물론 하늘나라지. 얘야 너도 예수 믿고 있지? 예 그러면 됐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 제사 안 받으면 좋지요? 좋더라. 저 밑에 매일 우는 소리 들린다. 그런 통화하면 실감 나겠지. 그죠?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그렇죠? 그래도 막인 또 시험 들게 하도 그러면 차원이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 같은 분들이 사탄이 우리를 예수의 나한테 막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기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에는 정말 많은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가는 걸 방해하려고 풍랑이 나서 막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이었고 그렇게 막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어느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박해 검진의 콘스탄틴 황제가 내릴 때 그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저들도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이 너무 기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은 변해요. 더러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일할 때도 주무실 때도 하나님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편으로 복음 편으로 교회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도 아니야 안 돼 오늘 놀러 가야 돼 주일날 교회가 먼저 놀러 가
막 그런 마음이나 육으로 흘러가고 방탕한 길로 흘러가도록 꺼짐없이 사탄도 우리 속에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사탄이 일하지만 주님은 사탄은 더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가진 새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삭개가 생전에 안 그랬는데 세무서 일하다가 예수님 지나가 보고 싶은 한번 뛰어나가 보자. 나오면 길가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키가 저 볼 수 없는, 정말 뽕나무 올라가려고 하니 키도 안 그래 적은데 창피하게 막 별별 생각이 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야,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리로 오고 계시네. 오시다 뽕나무 밑에 딱 오셔서 삭개로,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 너희 집에 가서 구유하여야겠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조금 예수님 보고 싶어서 조금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와서 그거 하신대요. 예수님 삭개오 집에 오니까 삭개오 마음이 예수님 마음 달라진 거예요. 부자가 모은 많은 재산이 부끄럽기 짝이 없어. 내게 누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영천에 전도 집회를 하다가 장로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은 교회단체 때문에 많은 갈등한 제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너무 기뻤어요. 새벽이 다 돼서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간 부인된 자매님이 주무시는데 깨웠어요. 여보, 나 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데요? 안 가르쳐줘. 당신도 죄 사함 받고 싶지? 안 가르쳐줘. 약오르지. 그랬다 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그 부인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 진짜 키도 크시고요, 나 환자신데도 나 환자 전혀 표 안 나요. 머리도 허있고 인물 너무 잘생겨. 내가 봐도 진짜 미남이에요. 한 번씩 우리가 막 웃는 그 얼굴이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이 부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부질없이 살았다. 날 위해서는 재산 쌓아놓기에 바빴다. 내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나 이제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고 싶다. 오늘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딱 설을 지. 내가 언제 뭐 간섭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그 닭장사한테 닭이 6,000마리를 먹이는데 우리 3,000마리만 먹여도 충분히 밥 먹고 남는다. 닭장 전화해서 닭 3,000마리를 팔았어. 그 판 그 돈을 가방에다 차곡차곡 넣어 들고 여행을 나섰어요. 어디로? 친구 장로님들을 찾아갔어요. 이 장로 잘 있었는가? 김 장로 웬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왔어. 무슨 이야기인데? 나 죄사함 받았어. 우리 교회 박옥수 목사 집회에서 교인들이 다 죄사함 받았어. 전에도 죄사함 받고 그래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죄사함 받았어. 이 장로 죄사함 못 받았잖아. 집회 한 분 해. 박옥수 목사님 내가 소개해 줄게. 우리 교회는 예산이 모자라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가발 청년 막 돈을 한 줌 막 해야 됐어.
이만큼 하면 집회할 수 있지. 강사 내가 모셔올게. 7개의 교회를 그의 가을에 집회를 해서 제가 수많은 나환자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른이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건강하셨는데. 저 어른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걸 아셨구나. 그때 주를 위해 그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제가 장례식에 갔습니다. 나 혼자 장례 생전 처음 갔는데, 그분은 장례식 하면서 정말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민간인들이 막 나 혼자 장례하면 뭐라 할까 막 두려워 막 그런데,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김광열 장로,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7교회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분은 돌아가실 거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 6,000마리 다 가고 실험하다 말 죽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 번씩 김장로 생각이 나 웃는 게 막 그렇게 미남이고요, 사람이 그렇게 좋고 부드러운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되게 부러워요.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사개오가 돈이라 하면 정신을 못 차리던 사개오가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네게 토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상도 옛날의 사개오가 아니고 돈의 종이고 재물의 종이고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마음이 흐르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가는 사개의 모양을 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정욕의 쾌락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줍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 새 마음을 가졌고,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오빠 주고 슬피 울다가 예수님 만나 희망을 가졌고 기쁨을 가졌고, 저도 어려운 일 많고 공통스러운 일 많고 염려될 일 많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전에같이 보던 두려움이나 슬픔 근심이 물러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해서 유대 나라에 예수님의 한 분이 단임 복음을 전했는데, 강남교회 형제 자매 하나하나 모두 작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려고 일하고 계시고,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계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저희들 교회 만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하고 간증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해외에 오신 목사님들이 같이 집회를 다니면서 교제했습니다. 너무 어제는 족구를 갖췄는데 아프리카 목사님 족구 너무 못하더라고요. 공이 이쪽은 탁 하고. 그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분도 되게 좀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형제가 되고 가족이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겁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두려움 속에 있었고 절망 속에 예수님이 참 기쁨과 감사를 넣어주고, 십자가강도 멸망을 당할 건데 낙원을 약속해 주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늘나라를 심으시면서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주님같이 하늘나라 사람으로 믿음으로 한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열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점점 커지고 육신의 생에 줄어들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 영광 받은 역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